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모두가 큰 은혜와 기쁨의 제목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요청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 17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한 달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이것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떤 화까지 이어지냐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자기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상황인데 그렇다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죄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절 4절에는 또 죄, 용서, 회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특히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말씀이 사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모든 말씀이 너무 중하고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실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한 삶,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을까?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훨씬 많이 띄어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에 7번씩이나 죄를 짓고 또 그렇게 7번씩이나 나에게 다가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머리에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것이 막상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정말 다가왔을 때 내가 이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5절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중대한 주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여기 이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 앞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은 사도입니다. 중대한 차이입니다. 헬라어도 다릅니다. 제자라고 쓰여진 단어와 사도라고 쓰여진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중대한 차이는 뭐냐? 제자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는 여러 무리들을 통칭하는 말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만한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러면 완전히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흩어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받으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지어가는 가운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쓰는 겁니다. 단순히 1절도 제자니까 5절도 제자 아닙니다. 제자와 사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직면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간 상태가 사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이 사도의 차이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사도라고 이 평가받는 이들이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다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맞닥뜨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도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게 5절의 말씀이죠.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이제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들의 이 따뜻한 이 마음은 알겠으나 이들의 기도가 조금은 잘못된 기도이기에 주님께서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씩 기도를 수정해 가시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어조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으니 내가 이들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합니까? 5절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사도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자,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 더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바른 기도고 좋은 기도라면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겠죠. 뭐 예를 든다면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뭔가 이 행위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제시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들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요청에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러니까 큰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사도들의 요청에 오히려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거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금 작은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자들의 마음, 여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근한 마음은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이 이만큼 커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쭉 한 문장 이야기했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환경이 열리고 내가 무언가 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괜찮아지면 그럼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부패에 대해서는 뭐 주님뿐만 아니라 신약 넘어가서 사도 바울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줬으니 자, 너희들이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큰 믿음을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너무 작은 믿음,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크기의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일이, 그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후반부에 나오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주실 때 원래 들었던 그 원독자들 1차 독자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 뽕나무, 바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죠. 왜냐하면 뽕나무는 그때 당시 근동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뽕나무에 대한 정의는 분명합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워낙 깊게 박혀 있어서 이것을 뽑는데 정말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로 분류받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 주님의 말씀의 그 비유의 시작으로 나오는 말씀이 뽕나무 이야기 나오니까, 뽕나무? 그거 뽑기 어려운데? 그거 뽕나무 그 뿌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깊이 박혀 있으니까 뽑기 어려운데? 이게 머릿속에 번쩍 들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가 뽑힌답니다. 명에서 뽕나무가 뽑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뽕나무가 뽑혀서 그게 어디에 심겨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에 심겨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곁에 잔잔하게 그렇게 나무가 심겨져야 걔가 우람하게 잘 자라겠죠. 바다에 심겨진대요. 바닷가도 아니고 바다의 한복판에 심겨진답니다. 완전한 잠식이죠. 뽕나무가 아무리 큰들 바다보다 높겠습니까? 바다에 깊이 잠식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닷물의 그 염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보면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내 말을 듣고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너무 좋은 마음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 큰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 더해져서 정말 거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양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6절의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은 더 이상 양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기에만 온전히 있는 겁니다. 플러스 1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믿음이란 양이 9가 있는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서 10이 됩니다. 플러스 1이 됐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기 1 플러스 1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산수 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누가 줍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지내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와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찬송하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뭐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이거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에 대한 내용밖에, 뭐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이 제가 엄청나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후렴구가 뭡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뭐라고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도들을 향한 이 따뜻한 시선, 끊임없이 믿음을 바꾸어 가시고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더 많이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용은 한 가지 비유죠. 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 노동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노동은 종들이 다 하니까요. 그 종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밖에서 뭐 밭도 메고 뭐 포도원도 가꾸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종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종에게 야 수고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나랑 같이 이제 밥 먹자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순종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를 썼는데 여기 와서 또 이 집에 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주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가혹할 정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딱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될 것 딱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분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에서 이 종에게 순종할 대상은 주인이죠. 이 말씀을 대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도 분명하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약에 불량으로 여기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행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업적과 내가 내놓은 결과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종일 수고하고 애쓰도록 노력하고 힘쓴 다음에 그렇게 와서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을 살리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너희들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고 기동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고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다음에 오늘 말씀 그대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무익한 종인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구약에도 있고 뭐 신약에도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우리 교회만 비단 예를 든다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추울 때 더 추운 곳에서 그렇게 떨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더울 때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그 땡볕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수많은 그런 고백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저걸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함을 자신의
업적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말할 수는 있죠. 뭐 열심히 했으니까요,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종의 반대는 뭡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이룬 거고, 내가 한 거고, 내가 행한 겁니다. 이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더해져야지 내가 하니까요. 우리는 이거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분량이 넓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준,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뭐 기준이 됩니다만은 특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위죠. 왜 부르짖습니까? 안 되니까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합니다. 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행위가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믿음이 있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쓴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도 풍성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함 없이 돌아가고 막 그렇게 다 되어가는 가운데에 중대한 것 하나, 기도하는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 지금 사람 눈에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참 연약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는 것. 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교회의 미래는 분명하게 창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예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문제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의 행보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뭐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까? 십자가가 그 응답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부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부디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비비고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의 주중에 그 저녁 시간에 나와 그 하루에 그 삶의 고단함을 두고 나와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녁 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부르짖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종의 내용이죠. 7절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다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을, 그리고 수요일의 시간을, 그리고 금요일의 시간을,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혹독한 메시지인 겁니까? 이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 여기에만 은혜가 있고 여기에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유익한 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익한 종인데,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씀을 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이 10절과도 같은 이 뜨거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리,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행한 모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낸 이후에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